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공기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일관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새해 주 안에서 감사, 기쁨 그리고 복이 넘쳐나는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77편입니다. 그 시편 77편 중에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할까요? 미국의 중저가 체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페니 백화점은 1902년에 미국 와이오밍주 탄광촌에서 제임스 캐시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백화점입니다. 이 제임스 캐시 페니는 젊을 때부터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삶을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검은 돈 거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욕이 넘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한 뒤에 고향인 지금 와이오밍주 탄광촌에 와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5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뉴욕으로 본부를 옮기고 1929년까지 미국 전역에 1,400여 개의 지점을 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부인이 1910년에 두 아들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6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이 6년 뒤에 재혼했던 부인 킴번도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192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적으로 분응한 그 속에서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승승장구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업체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을 하더니 1932년에 결국은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채 한 요양병원에 환자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6살이에요. 건강은 심하게 훼손됐고 그리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그리고 그 바라던 영혼도 가루가 되어버려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페니의 귓가에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한 직원이 흥얼흥얼 거리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런데 그 찬송 가사가 갑자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페니의 귀에요.
막 들려오는데 그 찬송 가사가 그의 마음을 막 뒤집어요. 그리고는 다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고요. 57세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의 제임스 페니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를 찾고 주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절망적인 상황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 너를 지키리 이 말씀 붙잡고 포기를 절망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요, 역사에서 보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요, 주님께서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교회나 또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그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좀 더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는요 기원전 1200년에 건설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양양에 가도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호수처럼 이렇게 쭉 끼어 있는, 그래서 아주 그 옛날 고대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하고요. 그 유명한 그곳에 당연히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로 지내던 이 서머나가 기원전 6세기경에 니디아의 알라테스라고 하는 이 왕이 와서 이 땅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된 채로 있다가 다시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 한 사람인 안티노쿠스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관광도시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물질과 그리고 그 금은 보화들이 넘쳐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서머나가요, 서기 100년 대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또 다 무너져 버려요. 19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요. 폐허가 돼서 놔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시 터키가 관광도시로 다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예요. 그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서머나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데 왜 지금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서기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무너져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 티투스 황제가 그걸 명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곳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서머나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 온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사람, 로마의 관리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무슨 결탁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가 옴으로써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귀의를 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유대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정부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문학 교인들만 박해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 교회는 특별히 더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박해를 많이 받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86세 때 화형으로 처형 순교하는데 이 폴리캅도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폴리캅이 바로 11번째 순교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만큼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해가 있습니다. 9절 뒤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성경이 39권이죠. 이 39권을 언제 정했는가 하면 양미야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정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양미야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구약을 정경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9권의 이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하자라고 정해요. 근데 이것 하나만 정한 게 아니에요. 양미야 회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결속을 위한 회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속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39권의 유대 이 구약 성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회당 출입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양미야 회의 안에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을 순식간에 파괴하소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문을 그 안에 넣을 만큼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안다. 이걸 다 알아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 뭐라고 돼요? 그거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핍박을 알고요. 고통을 알고 그리고 가난을 하세요. 이제 주님이 아셨잖아요. 주님이 아셨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셨으니까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돼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알았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알았고 너희들의 억울함을 알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성경에 약속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대목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줄게. 이제 내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끝내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귀가 와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과 환난이 우리가 신앙을 정당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10일 동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김신조가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군대 이제 말년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를 3주인가 남겨놓고 있는 그때인데 김신조가 그때 넘어왔어요. 군대 생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김신조가 딱 넘어오는 그 순간 군대 생활이 다시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김신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넉 달을 더 했대요. 근데 그 넉 달이 한 40년 더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갑자기 다시 군대 생활 더 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미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광이가 18개월하고 지금 왔는데 제대하기 전에 너 한 달 더 해. 그러면 아마 애들 큰일 날 거예요. 근데 넉 달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고난스럽고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요. 예배생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세상 나가서 돈 잘 법니까? 우리 교회 잘 섬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 몇 년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만큼 전도하고 그게 취업하는데 내 경력으로 인정됩니까? 돈 잘 벌고 막 취직 잘 되고 막 승진 팍팍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왕따 한다고 다행이지라고 할 만큼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 주셔도 모자란다네요. 왜 그렇게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활만한 시간을 왜 정해놓고 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핍박받게 하고 왜 그렇게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서문학 교인들에게 주님이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고. 사단이 주님의 자녀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정글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모두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시험을 견디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고 서문학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니체가요. 나라 사랑, 그 나라를 충성하는 것은
이것부터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 했더니 내 집 앞 쓰는 것부터, 내 집 뜰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거, 큰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주의 전에 혹시 내가 손을 더할 일은 없는가 하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글을 읽었어요.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몇 번 죽어야 된다 그러죠?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땅에서 킬 때, 그때가 뽑힐 때 한 번 죽고, 두 번째 배가 갈라져서 또 죽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하잖아요. 배가 갈라졌는데 거기다 또 소금까지 절여갖고 또 죽여요. 소금물에 줄여갖고 지금 다 빠졌는데 거기다가 또 뭐 해요? 고춧가루니 젓갈이니 뭐 이런 매운 거 짠 거 막 해갖고 절여요. 그래서 또 한 번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여놓은 배추를 싸가지고 장독대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마지막 5번째로 죽여야, 그래야 제대로 된 김치를 맛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모습으로 돌리면 이거죠. 성질 죽이고, 고집 죽이고, 그리고 편견을 죽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죽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함께 운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공원 쪽으로 열심히 뛰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아빠의 신발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주 신발 짝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봤더니 왼쪽은 흰색, 그리고 오른쪽은 노란색 운동화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좀 짝짝이 신고 나오면 좀 어때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깜짝 그거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피하잖아요. 딸도 창피해. 그러니까 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신발 좀 갖고 오라고. 근데 딸이 집에 갔어요. 근데 애가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을까요? 아빠 집에도 뭐밖에 없어요? 짝짝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가 신고 있던 신발 중에 하나를 벗어야죠. 벗고, 그리고 그 신발 다른 짝을 해서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벗고,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에 맞춰서 가지고 와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지금 짝짝이를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 흰 건지 노란 건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신 하나는 벗어야죠. 그래야 맞는 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 신을 벗어 들어야 짝이 맞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작고 보잘것없고 궁핍했지만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놨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생명의 관을 얻는 승리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내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성질, 내 고집, 그거 말고요. 내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아픔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죽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오라고요?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 다 내려놓고 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고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피할 길, 승리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복된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 고집이 죽고 제 편견이 죽고 그리고 제 주장이 죽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곳에 주의 말씀에 생명만 살아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일들 이루어가는 오늘 페니가 모든 것이 다 부서진 뒤에 그 전에 그 찬송 안 불렀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내가 죽으니까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금년 한 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께 구하고 주께 응답받는 우리들 되어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일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